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의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책을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엎드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2년 5월 13일 날 초판 인쇄됐고 267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평신도 사역자 출신인 저자가 평신도 시절 목회자에게 바라던 것들을 목회자가 되어 실천했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2004년에 출간한 것을 재출판한 것입니다. 저자는 목회자가 성경적 교회론과 목회관을 가지되 평신도의 마음을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1장 성도의 감동 속마음. 성도는 행복한 목사에게 감동을 받는다. 성도는 행복한 목사에게 감동을 받는다. 성도는 행복한 목회자를 원한다. 어린이가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 부모인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할 때 행복하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 전체가 밝아지고 교인들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진다. 목사가 낙심, 불만, 분노하면 교회 분위기는 불안정해진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인간은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고 따르게 되어 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담임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인간은 보고 배우는 존재이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보고 배운다.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도 행복해진다.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행복하지 못한다. 교인은 행복한 목사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행복할 때 비신자들도 교회의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다.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적이다. 비신자를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전도하려고 하지만 논리로 설득되어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신자는 신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행복해야 한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목사부터 행복해야 한다. 많은 목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이다. 심각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한 모습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행복도 불행도 전염성이 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진다. 이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불행한 목회자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는 그려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사는 것이 즐겁다. 행복한 사람은 웃음이 많다. 행복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비관적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웃을 줄 모른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잔치를 즐기셨고 그래서 많이 웃으셨을 것이다. 미국 CBS가 제작한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행복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30대 청년답게 제자들과 장난도 잘 치신다. 그 영화에서 사람들과 손잡고 춤을 추는 예수님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이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이끌어 춤추는 무리에 끼어들게 하신다. C.S. 루이스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악마에게는 웃음도 행복도 기쁨도 없다. 악마의 종노릇 했던 가룟 유다가 축제를 꺼려 했던 이유이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행복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유머가 넘쳐서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곤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재미와 재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과장법도 자주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즐거운 삶을 사셨다. 제자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대답하셨다. 긴장과 경직 대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마우신 분으로만 여길 뿐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목회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을 연상할 때 행복한 모습보다는 고뇌하고 고독하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만 상상하기가 쉽다. 바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엄청난 고난, 박해 그리고 위험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불행했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은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다.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미했다. 바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 누구보다 넘치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랑과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는 더더욱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든 또 하나의 조건은 일꾼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의 축복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고 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 무한 감사를 느낀다. 사례비를 받아가며 설교할 수 있고 그 설교를 40분 이상 성도들이 경청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려면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기 위해 예수님과 사도들의 정확한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잠재의식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뇌와 불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인간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칭찬과 감사보다는 욕과 불평이 더 쉽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에는 끝이 없다.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회를 즐겨야 한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평신도가 자기 자리가 아닌 목사가 되는 바람에 불행한 목회자가 적지 않다. 평신도로서 의미 있는 목회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는 평신도의 자리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제자리를 찾을 때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 조건, 즉 소원, 은사, 열매. 소원, 은사, 열매가 확실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소원을 주신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욕구를 점검해야 한다. 복음 전도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복음 사역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둘째, 은사가 있어야 한다. 목사의 소명을 주셨다면 목사의 소원뿐 아니라 은사도 주신다. 사회생활에 보람이 없다거나 교회 일을 할 때 행복하다거나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목사의 은사는 자신이 아닌 교회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은 평신도 일대에도 그 사역의 열매가 확실하다. 사역에 관계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이처럼 소명과 은사와 열매가 확실해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려면 어느 곳에서 섬길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많은 경우 큰 도시에서 목회에 실패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떠나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캘리포니아를 떠나 한인에게는 시골이라 할 수 있는 휴스턴으로 왔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도 있고 목회의 행복도 맛보게 되었다. 하나님 백성의 행복은 순종에서 비롯된다. 참 목회의 행복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절대적 순종의 자세가 요구된다. 목회자는 주님의 소모품이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 이런 절대적 순종의 결심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해진다. 그것은 영적인 원칙이다. 나는 신학생 시절 어느 강사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있다.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거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용서하기를 원하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목회자인 당신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이 헌금하기 원하면 목회자인 당신이 먼저 헌금하십시오.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은밀히 해도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쫓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다고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된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생업과 사역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목사는 알아주어야 한다. 목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운할 때 성도는 행복하기 어렵다. 둘째, 목회자는 유머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려면 얼굴 표정부터 편하게 가져야 한다. 거울을 보고 경직된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꿔야 한다. 유머가 주는 행복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유머란 자신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이다. 남에 대해 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이다. 동시에 심각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술이다. 유머 감각이 없이 행복한 사역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더욱더 웃을 수 있는 여유의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유머는 타고난다기보다 배우는 것이다. 유머집을 사서 읽을 정도로 유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라면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행복한 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장 성도의 존경 속마음.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목사를 존경한다.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목사를 존경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지 않고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어머니 뱃속, 지구에서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다. 삶의 초점을 이생만이 아니라 삼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끝을 보아야 한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최종 순간이 성공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삼생이 보장되어 있고 그곳에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을 단 한 번의 삶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인생이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는 것을 알면 절망하거나 불행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삼생을 목표로 사는 인생은 실패할 수 없으며 허무할 수 없다. 천국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난다. 그러나 영생은 진정한 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욱 충실히 사는 길이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갈 곳이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삼생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이 생을 성실히 보낸다. 이 생이 삼생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생을 천국에서 보낼지 지옥에서 보낼지는 이 생의 삶으로 결정된다. 삼생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느냐도 이 생에 의해서 정해진다. 삼생을 알아야 이 생에 전부를 걸고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며 실패로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삼생 즉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이란 이 세상에 길송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다. 나는 이것을 인생의 출장 온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은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출장 나온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야 한다. 출장은 보내야 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둘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출장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관광이 아니다. 출장의 목적이 있다. 사명은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신다. 주님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만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완수하면 그 다음 것을 차례로 보여주신다. 그것은 지시받은 것을 그때그때 수행하는 스파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되 필요에 따라 적지에 우리를 배치하신다. 각자 맡은 일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묻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셋째, 소박하게 사는 것이다. 출장 갈 때는 가급적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이 생을 떠나면서 이 생에서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출장 나온 사람처럼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소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족에게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소유를 정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소유만 아니라 감정도 정리해야 한다. 용서할 일, 화해할 일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집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고생이요 불편이다. 집이 가장 편한 것이다. 우리 진짜의 집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잠시 출장 나온 곳이므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부조리와 사회의 악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잠깐이요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 부정, 사회 악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도 천국의 일부이지만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곳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행복해야 한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과 실망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넉넉함도 소유해야 한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목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내보여야 한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다. 목사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준다. 다섯째, 상을 위해 사는 것이다. 회사에서 출장을 잘 마치면 보상이 있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완수할 때 보상해 주신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구제나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는 것도 상이 있기 때문이다. 핍박과 모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신 것도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천국의 상을 기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단에 대한 경계심 때문일 것이다. 혹은 천국의 상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상을 바라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보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보상 없이 일하지 않는다. 인간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을 잘 아신 예수님은 보상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단지 올바른 보상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보상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살 때 활력이 넘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사역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이다.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참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목회자는 하늘의 복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기도 응답과 보호하심, 성령 충만과 은사,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상급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목회자를 성도는 확실하게 존경한다. 천국의 상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상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상을 위해 살라 하셨고 그 상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통해 맛볼 수 있다. 천국은 인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채워주는 곳일 것이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내가 일생 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이 바로 천국이다. 내가 일생 그리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기대를 가슴에 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천국의 상급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이민 왔으면 미국 사람이 될수록 미국을 즐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좀 더 즐기려면 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국 사람은 예수님이다. 미국 사람이 되면 될수록 미국 생활을 더 즐길 수 있게 되듯이 천국 사람이신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라고 도전한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삶의 목표요, 부름의 상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천국을 더 즐기게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천국의 상을 위해 사는 목회자를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 제3장, 성도의 신뢰 속마음. 성도는 믿음 있는 목사를 신뢰한다. 성도는 믿음 있는 목사를 신뢰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자체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기보다 내 믿음 자체가 응답을 가져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작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마치 믿음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믿음 자체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리 확신이 크다 할지라도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신념 그리고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려면 우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명되어 믿는 것도 아니다. 60에서 70% 정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 부활의 사건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없다면 믿을 필요도 없다. 사실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도록 하신다. 믿는 믿음의 내용이 사실임을 체험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반복해서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회의가 들 때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다시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 근거는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말씀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기도 응답에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기도 응답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에 상치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지금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이 우리의 기대나 기도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거듭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왜 예상 밖의 일이 생겨났는지는 천국에 갈 때 설명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믿기로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 믿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 기드온, 다윗, 모세, 베드로 등이 다 그랬다.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한다.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할 때 그것은 모험이 되고 믿음이 된다. 위험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소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도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이다. 100%가 아니더라도 70에서 80% 심증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기로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숙명이 아니다. 갑과 을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물론 갑과 을이라는 선택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두 선택의 결과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자녀가 그림을 그릴 때 엄마가 처음부터 손을 붙잡아 주어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아이가 마음대로 그리게 한 후 그 그림에 어울리도록 어머니가 배경과 색감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다른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이 후자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사심 없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혹시 그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해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차라리 실수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다는 사실 자체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최악의 경우 죽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 때문이다. 나는 늘 죽기밖에 더 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라고 외친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최악의 결과를 추적해 보니 항상 끝은 천국이었다. 최악이라도 종국에는 천국의 축복으로 끝난다면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상담법이라고 하는데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목회자들은 이 테크닉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궁극적으로 목숨까지 잃는다면 그것은 순교이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이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무엇이 최선이고 최선의 때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기도 응답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리라는 기대이다. 이런 기대가 없는 곳에는 기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은 초자연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고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응답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작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 더욱더 큰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된다. 기도 응답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다. 여기서 선이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악은 내일이 자신의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내일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결과가 바로 염려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면 자신이 그때마다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이고 불신의 증거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요 신뢰의 결여는 죄라는 것을 자신에게 거듭 상기시키면서 염려와 싸웠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염려 대신 기도하였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염려에서 자유스러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었다. 목회자는 이렇게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에게 보여줘야 한다. 성도는 그러한 목회자를 찾기 때문이다. 성도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 자체가 죄라고 생각한다. 이때 목회자는 의심이 죄가 아니며 의심한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의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시험이다. 의심을 잘못 처리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의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자신의 의심과 회의를 솔직하게 나누고 그 회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어 성도가 의심이라는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검증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피상적인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는 상관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으로 양떼를 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도리어 고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상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제1편을 마칩니다.